자, 오늘은 이제 믿는 자들의 복 시리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가난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존영과 존귀와 영화로움과 그 다음에 부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어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멘. 가능하죠.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일복입니다. 일복. 우리는 일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일복이라는 안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아이고, 나는 참 일복도 많어. 그런데 이건 진짜 좋은 일복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일복이 우리 새하나님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섬기며 거기 박집사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구별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누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신자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복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남교회 지체들은 이 일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에 강구한 내용은 거처나 서울이나 군산이나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일. 네, 사람은 다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일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나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다. 나도 좀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언제? 다음에 내가 좀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남자들은 돈을 많이 벌면,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귀하다.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좀 괜찮은 사람들이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망은 가지나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죠.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교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고 굉장히 제한적이고 소수만이 하는, 괜히 일만이 했다가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일을 한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의 정신적인 리더가 돼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강사들이 많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김창옥이라고 하는 소통 대통령이 있잖아요. 소통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은 생긴 건 미용실 원장님 같이 생겼는데 잘해요 보면은.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떤 이런 대화를 잘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유명한 전국적인 강사가 되어서 1시간에 5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여자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자기의 강점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책도 쓰고 그것을 또 강의하는 남자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옳아요.
분명히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시간보다는 자기가 강점, 잘하는 것들에 더 투자하는 게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새남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이런 인문학적인 또는 우리 생활의 삶의 달인들이, 그런 강사들이 있어서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함을 주고 정말 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책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면 어떤 뭐 일이 되게 하는 마인드, 뭔가 건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낫죠. 부정적인 마인드는 뭐예요? 내일 출근해서 할 일을 전날 저녁부터 먼저 염려를 합니다. 내일 나는 죽었어. 내일 할 일이 오늘 밤부터 내가 다 끌어다가 지금부터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힘들어, 아우 피곤해, 아우 죽겠어, 힘들어.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서 힘들게 일하는 거죠. 가서 힘들게 일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내가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좋은 평가가 안 되면 뭐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혹이나 누구나 악평을 해준다면 거의 미치는 거죠. 그럼 퇴근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퇴근하면서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냥 확 쉴 거야, 나 아무것도. 근데 그럴 수 있냐고, 집에 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힘들어.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러면 야,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이만큼 목표가 다가가고 있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훨씬 일도 능률이 오르고 재미있게 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강점을 살리고 긍정의 마인드로 일을 하고 되는 쪽으로 일을 하고 뭘 해도 구원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부정적으로 살아도 구원이 없고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도 생명권이 없어요.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긍정도 사라지고요, 부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들들은 뭐예요? 아들들은 그러나 좀 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아요. 긍정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때서 긍정으로 사는 게 정답이다,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지옥을 만든 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네? 아니, 하나님 미리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미리 다 넣겠다고 미리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여러분, 긍정만을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함께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세상의 일은 여러분에게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해요? 예, 우리는 아버지 일을 합니다. 아버지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직장도 아버지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누가요? 여러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읽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일반 신자들,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알지도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일을 할 기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만이 아버지 일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알려주면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2004년부터 여러분들 이제 오래된 분들은 다 알겠죠? 제가 18년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2004년도 4월 마지막 날 밤 8시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됐냐, 내가 뒤집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 사진이었어. 사진. 영상물이 아니에요.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내가 보고서 그 사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찾았어요. 그 작업을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을 했어요, 보경실에서.
그래서 한 9년 했어요. 9년을 해서 다 그 퍼즐이 맞추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66권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네 가지, 다는 아니지만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이제 우리들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을 지금 빨리 바꿔야 한다요. 지금 이 일을 꼭 해야 되나요? 해야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그럼 이런 일을 행해야지. 이런 일을 행하자고 아버지를 행하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래? 첫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옛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봤으면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복이죠. 상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누가 말해요? 성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 아버지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가 설정해 놓은 것들을 일하고 말하고 통치합니다.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일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일 또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부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 일과 하나님 아버지 일과 사람들의 일은 뭐예요?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일, 이건 반대다. 그러면 사람의 일이 뭐냐? 지금 사람의 일은 예수가 오늘 체포당해서 죽게 생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출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체포조를 자기가 무력으로, 싸움을 잘하나 봐 베드로가. 자기가 무력으로 할 테니 예수님 탈출하십시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게 베드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정의를 꼭 공의로운 이 베드로의 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좀 때려치워라 이놈의 새끼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너는 사탄이야! 하고 욕설을 해버립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체포당하는데, 잡히면 죽게 생겼는데 칼을 빼서 싸워서 자기가 죽더라도 한번 예수님을 구출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로운 그 베드로의 행위를 사람의 일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래서 사탄이다. 사탄아, 그래서 네 모습을 꼴도 보기 싫다. 내 뒤로 사라져 하고 내 뒤로 물러. 말을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일이 지금 해방되잖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지금 박살나게 생겼잖아, 베드로 때문에. 그래서 긴박한 마음으로, 야 베드로, 너 사탄 자식이야, 너 대대로 꺼져버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상한 언어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대충 그렇게 아니에요. 긴박하게. 왜?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를 예수님이 잘하고 있었어. 33년 반 동안 잘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가 완전히 이 일을 박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 설명할 그런 거 없어. 야 사탄아, 내 뒤로 꺼져버려. 네가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어?
마귀 일만 하고 있어? 사람 일만 생각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오늘 이거 체포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제자를 사탄이라고 하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굉장히 그건 정말 최고의 욕설이잖아요. 최고의 저주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사탄의 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저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여러분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과 모든 인류를 연합시켜서 함께 그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다 죽이고 심판하고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 아버지 일이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한번 드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성부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 심정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힘들게 이 아버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예,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아버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인 자들을 다시 아버지가 살리는 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한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에 그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와 연합해서 죽은 여러분들을 멋지게 살려내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창세 영세전부터 일하셨죠. 여러분, 영세전부터 디도서에 보면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고 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일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그 순간까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한다?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의 일하심과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부와 동등되신 분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지금 죽일 죄목으로 삼았다는 거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것이 유대교인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다들 기뻐하고 환영하고 정말 열광하고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이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전부 비판하고 있고 완전히 이단의 아주 머리, 이단의 왕으로 그렇게 이단 사이비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본 자만이 아들이 된 자만이, 그래서 아들이 된 자만이 아버지 일을 보고서 아버지를 아들로서 한다 라는 말을 계속 2번 반복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왜? 봤기 때문에. 아버지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2004년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진들을 내가 계속 봤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속 말씀이 이제, 오케이.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본 게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들을 지금 행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행한 거야.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지금 유대인들한테 일부 보여줬어요. 일부. 그랬더니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 와,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야. 내가 보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야?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유대인들한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일을 하는 거야. 아들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하는 이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토록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려왔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가 증거했던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꼬투리를 물으면서 아니라는 거지. 그걸 거절하는 거야.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21절 맞아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생명을, 지금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영생을. 왜? 아버지가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여러분 주장해야 돼. 아버지의 일하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일하심이 뭔지도 모르는데 난 구원받았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가짜 구원입니다. 속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셨어야 돼. 그 일함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지금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해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거다. 그런 것처럼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합격한 분들만 뭐예요? 예, 살리는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구원받기 합당한 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일하심으로 죽은 자들만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일하심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하죠? 차별이 없으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뻐,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많은 교회 가면 많은 분들이 어디 기도 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집사, 권사, 장로들 보면은 하나님 당신을 특별히 사랑한대. 다 생 거짓말이에요.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줄 만큼, 당신의 아들로 삼을 만큼, 함께 영원히 살아줄 만큼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모 5장
24절에서 26절은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의 내용에 더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자, 2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결과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지금 바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심판이 앞으로 없고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지금 옮겨져 버렸다고요. 이게 결과라고요. 무슨 결과요? 결과라고 했잖아요. 무슨 결과냐고요? 아버지가 일하신 결과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일을 했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신 분만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앞으로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일만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 25절 25, 26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그러니까 방법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냐. 아버지에 의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혼들이 어떻게 다시 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게 한마디로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되고 심판이 없고 영원한 영생이 시작돼 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이다. 이걸 거꾸로 이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뭐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유하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공유된 생명을 아들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누가? 이 말씀의 선포자들이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아들들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내가 보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여러분이 전달하잖아요. 내가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영, 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한 몸, 한 영, 한 생명,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방법은 아들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말씀만이, 아들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아버지의 일이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 신자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절감하지도 못하고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통로가 되어서 또 이 거룩한 생명을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가 통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아버지 일을 아들로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고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하면 이제 1번, 2번 이제 끝났는데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참 많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내 이름으로 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즉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그런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황당하죠.
이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집회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예수님 나중에 우리를 전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겠다는,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농후하다는 것이 이게 지금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을 다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생활 했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 대안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에서 28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딱 하나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다 무너지고 반석에 세운 점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겁이 나요 안 나요? 에? 아니 지금 설정을 봐봐. 설정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산 게 아니야. 선자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살았고 귀신도 쫓고 병 고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탈락될 거란 거지, 천국 가는 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겁이 나냐고 안 나냐고. 하나님의 말씀 너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2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다 빼고 말도 안 되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어려워. 그러니까 또 그런 목사들이 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은혜로 설교했더니 말 잘 들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 잘 듣고 새벽예배 잘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렇게 교인들이 목사님 말하면 잘 움직일 때는 이런 은혜의 말만 하면 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만 지키면 다 지울까 여러분? 아멘? 아멘 안 되는 거 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하고 여러분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졸고 그리고 별로 교회 일에 관심 없는 분들은 항상 해맑아요. 그냥 머리 위가 꽃밭이야 그냥. 근데 이 말씀도 잘 듣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분들은 겁이 팍 나는 거예요. 와,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면 뭐 교회가 좀 잘 돌아가. 에? 막 열심히 해. 그러면 목사님 기분 좋아. 그럼 또 어떤 설교해?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계속 교회들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의 설교를 많이 하면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로운 분이라고 그러고. 예, 이런 아마 마태복음 7장 같은 그런 회개의 말씀을 많이 외치면 맞긴 맞는데 좀 무섭다고 목사님이. 어? 목사님 틀어지면 여러분 목사님 율법이 강하다 막 이렇게 막 나오겠지.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두 번째, 합법과 불법. 세 번째, 모래 위와 반석 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뭐예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 뭐예요? 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살지 말고. 불법이 뭐예요? 율법. 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뭐예요? 모래 위에 쌓는 교회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딱 이렇게 다 정확히 나와 있어.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뭐야? 아버지 일한 대로 내가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아들로서 해야만이 우리가
반석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좋은 나무 생명나무에 지금 접붙여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잘 살아난다. 지금 살고 있다. 이게 아버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2번까지는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 함께 말씀 먹고 예배 드리고 찬양, 이 1번 2번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으로 자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는 거. 요한복음 6장 28, 29절 1분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밝혀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믿는 것이 아들을 믿는 건데,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냐? 어떻게 하면 아들을 믿는 거냐? 자, 요한 6장 다생리하고 54절 2분단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먹는 만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아버지의 이름보다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먹고 마시게 하고 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왜 믿으라고 그래요? 왜 믿으라고 그래요? 왜? 살리려고. 어떻게 살려? 아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어서 먹어버리라 이거예요. 다 마셔버리라 이거예요. 다 내 안에 채워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감사로 아멘하고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 시간도 뭐예요? 아버지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민희 목사가 일하고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 46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말 복이 있고 칭찬을 받는 분들이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분들이다. 이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이 일을 정말 은혜로 알고 있고요. 이 일이 정말 너무너무 이 일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귀한 아버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거룩한 성역입니다. 거룩한 사역입니다. 거룩한 일이란 거죠.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생명,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채우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출해서 나눠줘야 한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런 거룩한 셰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 누가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양식의 셰프가 되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이렇게 상차림을 요새으로 플래팅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요. 어제 신방 개원 예배 갔더니 막 화려합니다. 차리는 거 보니까 막 다 풀떼기지만 화려해요. 막. 요즘 풀떼기가 비싸요? 풀떼기 비싸잖아요. 여러분 진사갈비 이런 데 말고 고기 먹는 것은 무제한이 있어. 근데 풀떼기 먹는 무제한이 없어. 야, 근데 이게 지혜가, 나는 내가 사업하면 무지하게 난 돈 많이 벌을 거야. 풀떼기로 막, 그 뭐라고 그래? 무제한으로 먹는 식당을 뭐라고 그래요? 무한리필 풀떼기집. 무한리필. 막 당뇨 환자들 막 다 몰려올 거야. 다 몰려올 거야. 막. 살 막 다이어트 생각 다 몰려올 거란 말이야. 풀떼기 무한리필 막. 그럼 뷔페 막 만들어 버리면 막 화려해. 화려해. 근데 뭐에다가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말이야 쫙 차려니까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무슨 내가 어제 예배를요
최초로 30분 만에 끝냈어. 30분 만에. 내가 신방 예배하고 30분 안에 끝내가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풀떼기 보고 내가 막 풀떼기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고기도 좀 섞여 있었지만, 야, 그걸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예배를 한 2시 한 5분에 시작했는데 31분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말씀의 셰프가 정말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는 8, 9시간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1시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1시간에 다 차리고 먹을 수 있게 여러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구다? 나와 여러분이다. 이게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고 이루고 성취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뭐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다. 우리들이 먹는 양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예수님도 자기가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그 뭐다? 아버지가 세우신 모든 일들을 성취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뭐요?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 양식이 되잖아요. 양식이 뭐예요? 그만큼 먹은 만큼 생명의 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물, 부활의 생명의 뼈, 부활의 살, 부활의 모든 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어야 된다. 새남자들은 시시해. 수준이 떨어져.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이 양식을 먹어야지 하고 이러고 혼자 성경 읽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거, 함께. 수준 떨어지면 네가 올려줘. 네가 올려. 어? 네가 많이 수준이 있어지면 낮은 사람들이 좀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이 양식은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계시록 3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렇게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은 내게 열매가 돼야 되죠.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양식이 내게 부활의 몸이 돼야 되죠. 그걸 누가 행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식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일이며 우리 아들들의 일이다. 이것까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차리는 밥 상차림을 여러분 무한리필씩 먹는 거예요. 네? 시간 계속 먹는 거예요. 고전 2장 11, 12절. 자, 3분단. 자,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게서 온 그 영만이 하나님 아버지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성령이 왜 왔냔 말이야. 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완성하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일이 계속 진행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뭐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로 줬어요? 은혜로 줬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죠. 뭘 줘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까지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성령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모든 그분의 혼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몸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다 주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58절입니다. 자, 1분단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 이게 이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 일. 아버지 일은 결혼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어디 했죠? 요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멘. 지금 예수님, 이런 말들이 참 비참한 말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게 뭐라고 예수님이, 야, 니들 못 믿겠냐? 못 믿으지, 안 믿겠대. 너는 그냥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고 싶대.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각오를 세우는데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대든 상관없어.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안 믿어지냐? 그럼 있잖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고 있으면 난 진짜야. 그럼 뭐예요?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가짜. 예수는 사이비. 예수는 적그리스도다. 그럼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는 절대로 가짜야.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하는 일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로 뭘 되고 있다? 아버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내가 하지 않고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지. 난 사탄이지. 근데 내가 아버지를 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보여줬어. 그래서 얘들이 지금 압도당해가지고 지금 뭔 말을 못하면서 그래도 트집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를 한마디로 잡아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체포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당당히 말해요. 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다. 탁 말하는, 멋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목사라면 나는 진짜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나는 고집이 세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평가가 어떻든 간에, 평가를 악평을 받더라도 상관없어요. 호평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관하게 우린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버지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또 예수님이 무엇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지 봅시다. 37절에 말하기 전에 아버지의 일을 먼저 다 했어요. 말을 했어요. 이게 아버지 일이다. 그거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37절에 내가 아버지 일을 하면 그리스도, 안 하면 가짜다. 딱 난 거예요. 그러면 27, 28, 29절에 아버지 일이 뭐냐? 예수가 하는 아버지 일이 뭐냐? 28, 2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이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일. 이것을 내가 하고 있다, 아들로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니까 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28절부터 37절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이게 아버지 일인데 이 일을 내가 안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가짜 그리스도지. 근데 내가 이 아버지 일을 한다면 난 진짜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붙여주는 사람들이 한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 그리스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 한해서는 다가 아니야. 성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 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고, 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가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다 오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생명 여러분들이 주고 있잖아요. 영생을 주고 있잖아요. 영생을 여러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을 주는 것도 아버지 일이고 영생을 받고 있는 것도 아버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만 내가 영생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여러분을 예수에게 줬어요. 예,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확실히 배운 분들은 달라요. 배운 분들은 달라야 한다고요. 이 배운 분들은 이것을 지속한다고요. 근데 배우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어떤 혼적 감성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께 말씀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운동에 와서 배부르다고 표현도 했어요. 그렇게 느끼는 배가 배부르다는 거 말씀 듣고 나니까 배부르다. 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와서 느낌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배운 만큼, 이 말씀을 여러분 아는 만큼,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된 만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여러분 이 여기까지 아버지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어렵진 않아요. 죽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 다음부터는 그냥 오토매틱 그냥 자동적으로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여기서 하품마다 앉으셔도 되고, 좀 열심히 해도 되고, 좀 덜 열심히 해도 되고 돼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의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심을 써야 되고,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이 아버지 일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까지 세 가지 일을 아버지를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마음을, 아들의 영의 마음을 막 강타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겠냐? 해라, 일어나. 권능 너게 너 줬잖아. 천사들 줬잖아. 한번 해봐. 하고 그런 감동이 오는 거야. 그럼 막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오죠. 그럼 뭐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 이게 뭐다? 아버지의 일이다. 이제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 밀실과 골방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에요.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일이, 확장시키는 일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때 출발해서요, 이분이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바울아, 로마에 가야 되잖아. 로마에 가는데 죄수로 갑니다. 감옥살이로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으면서도 너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했잖아. 그런 것을 가서 복음 전해. 그리스도를 전해. 그리스도를 나눠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의 일, 나의 일. 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지금 재판받으면서 증거하듯이 로마에서도 재판받고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너 증거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번 5월 16일까지 우리 창립 주일날까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이 뭔지 아시죠? 14장은 거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절 아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3절을 선포했어요. 거처를 가지고 올게.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산 거처에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아줄게. 이 플랜을 말했어요. 그 가운데 10절 쪽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안 믿으시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안에서 말하는 게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야, 일. 그래서 그 말을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말하고 하는 행위를 보고 내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죠?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4장 10절에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 말을 해요. 근데 이 일이 뭐냐? 20절에 결론이 나왔어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우리 혼들을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과 연합하여 아들의 영이 되게 하고 그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한 아들이 된 그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가 이미 계신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증인 삼아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방법을 말하고 그 장소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다. 거기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처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성자와 하나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주의 생명을 받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어렵게 생각해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네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들을 주는 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은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받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받았잖아요. 아들을 주신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들이 동조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협조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주면 받는 게 제일 좋아. 뱉어내고 이민준 셰프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오늘 나도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여러분 음식을 제가 셰프가 돼가지고 쫙 차려놨는데 제일 마른 형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저 예은이가 제일 말랐나? 예은이가 탁 못해 팍 뱉어버려요. 다 넣자마자 뱉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고 아버지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박수장 읽고 마치겠어요. 세남의 아들들이요, 그 밑에만. 세남의 아들들이여 하나님의 일은 의지가 있다고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들은 생명의 몸과 면류관을 상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좋은 상과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정말 잘 준비되고 또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남의 지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03